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그의 백성들은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발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심판과 형벌에 합당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이끌림을 받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름 앞에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30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403장입니다. 주 예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그에게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올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복된 지위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이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을 늘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정결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복됨과 기쁨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복된 천국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는 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몸과 영혼에 주님의 이름을 새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힘든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어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복음의 동력자로서 협력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허락하시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힘든 형편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그들을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단 마음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는 발걸음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고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드러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또 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으며 또 바른 종착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2일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 잡지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애리조나 크리스찬 대학교 문화연구센터에서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52%가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훌륭하거나 일생 동안 또 선한 일을 충분하게 할 경우 천국에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데 48%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답했던 사실에서 이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잘못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다. 그런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굳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또한 훌륭한 일을 할 경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만이 이 인간 중심의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의 가치 속에서 또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높이 쌓아 올리고 있는 이 바벨탑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또 섞이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직분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직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약속입니다. 복음이죠.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맡았으며, 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 직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직분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사신이 되어서 그들에게 외치는 외침,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직분이며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러한 일들은 어떤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열심히 있는 자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분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어떤 특별한 열심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부름을 받은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들을 그렇게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그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말을,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구별되어져 있고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충만히 임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왕케 되어져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이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굉장히 거세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들이 내린 결정은 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사도들은 교회에 남고 나머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고향을 등지고 핍박으로 인해서 이방인 땅에서 그 낯선 환경 속에서 흩어져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은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자들임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이는 예배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에 축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것으로서 예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백성들이 모임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며 이제는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는, 그래서 이 예배는 세상의 복음의 현장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학식 있는 자들, 세상에 뛰어난 능력 있는 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베푼 자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자들,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로 이 복된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임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들 직업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파송받은 자다. 그러한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 앞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아서, 부족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주저합니다. 아예 엄두를 내지 않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열심이 있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것으로 미루어버립니다. 맞습니다.
그 누가 우리 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 안에 그 누가 당당하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종로로 됐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다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고 맡기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격을 보고 맡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복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혜를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우리 주께서 더 잘하십니다. 다 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다 하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 우리의 무능력함,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런 우리를 보내시고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도구이며 이 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그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도구가 부족해도, 턱없이 부족해도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전혀 불편함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바른 자세는 내가 자격이 없으니, 내가 부족하니, 내가 능력이 없으니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겸손도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주께서 맡겨주셨으니 주를 의지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못합니다에 매이지 마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로 나가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두렵지만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서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본문이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8월 14일 금요일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 26장인데 그 내용 안에는 그날에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에 주의 백성들을 도달하게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 중에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그날 그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동안에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징벌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징벌. 여기서 말하는 징벌은 악한 자들이 받는 심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이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과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저주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악한 자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속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이 다 부어졌다고 해서 그들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심판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을 때에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로서 거룩한 자녀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징벌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견실히, 성실히 그들을 간섭하시고 징벌하십니다. 근데 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이 일을,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는 것과 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추선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주의 징벌을 받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잉태한 여인의 출산, 이것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벌하시고,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계속 이런 광야에서의 이런 방황이 계속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징벌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일은 생명을 낳는 구원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아 고통당하는 것의 연속이 아니라 생명 역사를 이루는 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광야에서, 불순종의 광야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징벌받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주선하는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러면 뜨거라 해서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또 느슨해져서 또 죄를 짓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계속 그런 광야에서의 방황,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역사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또 굳은 일도 척척 해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낯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다른 일들은 다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진지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것을 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짐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사명 앞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저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만 있다 보니까 복음 전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각지대에 우리가 놓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냥 고여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있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주님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없는 그런 닫혀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두신 복음의 현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대상자들과 그런 가정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회를 만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수고하고 브리스가와 아울러처럼 복음의 동력자들로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해 보이죠. 어렵죠. 힘들죠. 어쩌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 사명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열어두신 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안에서부터 복음이 쳐져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대하죠. 그 일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는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몇 가지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직분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많은 대적들과 혼란들과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가 받았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옥에 갇히고 대적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비방을 받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시련과 고난과 오해를 받고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며 하나님께 충성된 일이며 생명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은 일꾼이며 도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낙담이 되어지고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고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는 현장에 보내실 때에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이 더 수고하고 자신이 더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듣기 좋은 말들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비유에 맞는 말들을 전함으로 복음을 왜곡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과 그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유일하신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운 부르심에 의해서 성령으로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모셔드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강구하는 자리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꾼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복된 일을 계획하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는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 부르짖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한 우리 안에서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며 버려야 될 것을 버리며 그렇게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진보와 성숙과 놀라운 유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하시는 생명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보내어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성령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두렵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그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 달 분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 방문하셔서 뒤쪽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교회 방문하셔서 책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한 이틀 제가 이제 좀 출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텍사스로 가게 되어져서 짐을 실어주기 위해서 수요일 또 목요일 이틀 텍사스로 이렇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체 같이 모이고 있지 않지만 또 예배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또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더 준비하고 또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교회에서 또 헌금하실 분들은 광고 헌금하는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209장입니다. 세상
사랑의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깊이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를 잊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공급하시며 세워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부터 도우심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연약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흔들리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허락한 또 사업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이 힘든 시기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같은 믿음의 고백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캠퍼스 안에서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심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진보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같이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